행복 어렵지 않다. 별빛이, 달빛이 내 위로가 되어주던 홀로만의 아픔의 날이 멀리도 떨어져 이제는 안개 속에 머물고 한 박자 쉬어갈 만큼 푸른 하늘 되었다. 애씀과 행복이 정비례하는 것이라면 모든 순간이 당신으로 가득한 무소유의 잔잔함으로도 통쾌하게 웃을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반전의 삶. 힘주어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당신은, 나는 당신에게 지상 최고의 안전장치, 바로 사랑이라는 거다. 행복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모든 고난, 어려움, 슬픔, 괴로움, 고통을 잠재워 줍니다. 덮어줍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위로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생각나는 것이고 또 행동하는 것이 정말 독특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독특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좋게 말하면은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은 자기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화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득하면은 설득당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게 관계가, 사람의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말만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은 그냥 그저 짜증만 내고 있습니다. 인상만 씁니다. 자기 말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설득이 안 되죠, 당연히.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평화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거나 자기 우월의식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좀처럼이 아니라 어쩌면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대화의 시간들을 온통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이것으로 할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자랑거리만 얘기해. 우리가 좋은 얘기로 자랑거리지만 이것도 나쁜 얘기로 하면은 지 잘난 체만 해요. 자기 잘난 체로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전혀 의식을 하지 않아요. 배려가 없다는 얘기로 우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분일지 이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듣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참자 그래 견디자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내가 무너지게 돼 있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회피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저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좀처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오늘 욥의 그 세 친구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은요,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기 우월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욥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아요. 욥의 그 사정을 헤아리질 못해요. 또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있는 생각, 입에서 나오는 말 그냥 그대로 뱉어내고 있어요. 욥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몇 명? 3명. 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몸도 감당하기 힘든 그 아픈 상황인데 한 명도 아니고 3명씩이나 와가지고 그렇게 괴롭혀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구나 욥은 위로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위로는커녕 도움은커녕 계속 구박만 받아요. 말로 계속 맞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내몰렸어요. 아주 철천지의 죄인으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육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지금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욥은 19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만, 자기를 말로 공격하는,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친구들을 막 비난했지만은요, 이제 비난할 힘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지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빌닷이 말한 그 고통당하는 자가 네가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씁쓸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욥이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자신의 그 고난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무엇인지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고난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욥은요, 지금 자신의 비참한 그 처지를 묘사하고 있죠. 빌닷이 자신을 죄인으로 내몰면서 죄인이 받는 그 무서운 징계를 나열할 때, 여러분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친구가 내 앞에서 네가 받을 벌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기분 좋은 말만 듣고 살아도 부족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 삶인데 맨날 듣는 말이, 혼내는 말, 비난하는 말, 욕하는 말, 우습게 하는 말, 깔보는 말, 업신여기는 말, 이런 말을 내가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겠어요. 속 상하죠. 속이 썩습니다. 욥은 처음부터 자신의 무죄를 갖다가 주장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인정을 안 해줘요.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야속하죠. 나를 위로해주러 왔다면, 내 아픔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와서 내 말이라도 좀 잘 들어주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그게 나에게는 참 위로일 텐데,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욥은 지금도 자신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현재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7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먼저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기는 그물에 걸린 동물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나를 이렇게 만들고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네. 그물, 올무. 나는 지금 그물에 걸린 동물과 같다. 누가 나를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여러분 욥의 고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죄도 없는 사람을, 왜 죄 없는 나를 왜 하나님께서 도망치지도 못하게 나를 왜 이렇게 꽉 붙잡은 건가? 나를 왜 올가미에 가두신 건가? 나를 왜 그물로 잡았나? 이 얘기예요. 그 두 번째는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법정에선 범죄자가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내가 폭력이야! 라고 외쳤지만은 어떻게 해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지만 그곳에 정의는 없구나. 자, 정의가 사라진 법정. 정의가 사라진 법정. 나는 그곳에 있는 범죄자와 같다 얘기했어요. 이것도 고민이죠, 여러분. 정말 욥에게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왜 법정에 세우고 왜 부르짖어도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냐. 욥은 나중에서야 자신이 사탄의 그 말로부터 하나님을 변호하는 존재임을 알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세 번째는 8절 말씀에서 자신을 길 가다가 막힌 자라고 했어요. 그분이 내 길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며 내 길을 어둠으로 가리셨구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아서 꼼짝도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흑암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욥 역시 그 담장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자, 이어서 네 번째로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세요. 자신은 폐위된 왕과 같다 그랬어요. 나에게서 영광을 가져가시고 내 머리에 면류관을 벗기셨구나. 그죠?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던 욥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장 초라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욥은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무너진 건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여기 우리 지금 제가 읽어드린 성경에, 쉬운 성경에는 그가 사방에서 나를 치시니 내가 죽게 되었다. 여러분, 개역개적 성경에 보면은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면으로 나를 헐으신다. 뭘 헐어요? 허는 게 건물을 허는 거죠. 나는 무너진 건물과 같다. 군대가 성을 파괴시키듯이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파멸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여섯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뿌리 뽑힌 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무를 뽑듯 내 희망을 뽑아버리시는구나. 뿌리 뽑힌 나무 죽는 거죠. 그렇죠? 뿌리 뽑힌 나무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욥은 소망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12절에 욥은요, 자신이 포위된 성과 같다고 했어요. 그의 군대를 내게 보내시니 그들이 내 집 주변을 둘러쌌구나.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치는데 도저히 내가 당해낼 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묘사는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 때문에 나온 말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 또한 욥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러실 수가 있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처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처음부터 말씀을 함께 상고해 봤지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욥이 미워서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욥의 심정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상심이 되고 아프고 괴롭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 우리가 견뎌내고 결국은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욥은요 지금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자신의 처지를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자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모여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있는 자들에게 굽신거리고 가진 자들에게 굽신거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뭔가 콩고물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이요,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지 않으면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줄 수 없게 되는 사람이 되면은요, 아주 냉정해요. 아주 싸늘하게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동방에서 정말 큰 자였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욥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욥 옆에서 뭔가 좀 이렇게 기웃기웃했어요.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욥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형제도 친척도 다 멀리하고 있어요.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형제도 친척도 나를 가까이 하기 싫대요. 심지어 하인들까지도 욥을 외면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가까운 친구도, 사랑했던 사람들도, 그죠? 다 아내마저도 도망갔잖아요. 욥을 버리고 대적자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욥이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욥과 함께 하셨어요. 욥은 처참한 형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괜히 동방의 의인이겠습니까? 괜히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사람이라고 인정했겠습니까? 욥은 분명히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욥이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그걸 충분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고난의 자리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의 고난의 자리는, 내가 고난당할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깨닫고 발견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한 주간 또 우리에게 펼쳐질 삶 속에서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의 불길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